11월 20일부터 25일. 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말라기서 우리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 버린다는 얘기죠. 그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서 의로운 해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좀 예표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악인을 밟을 그런 악인을 밟아버리는 악인이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응답을 주고 그리고 악인이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만 진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 이거는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고요.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구약에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언약을 놓쳤어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을 시켰거든요. 그 포로 해방 이후에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0년이 지났으면은 1세대가 가고 한 2세대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준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모이기보다는 자꾸만 육신적으로 나가는. 근데 지금 이제 구약에도 계속적으로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이걸 잃어버리니까 저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꾸만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게 자꾸만 저주가 그 땅에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 지상낙원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지상낙원, 천국이 아니라 지상낙원. 그래서 제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같이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도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천국으로 딱 올라갔어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가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기억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지상낙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런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봤을 때 우리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반대로 가거나 잘못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돌아설 수 있게.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안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은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기복신앙이 없어지고 뭘로 되냐면은 불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종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꼭 가야 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를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꼭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꼭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만 가지고 가야 되냐? 그렇게 되는 불신앙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삶을 살면 늘 교회에서 살면 문제 없어요. 교회에서 같이 일하고 교회에서 또 돈도 벌고 뭐 아침에 모이면 예배로 시작하고 또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일하면서도 또 기도하면서 일하고 그리고 또 저녁 때는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뭐 교회 집도 만들어서 교회에서 자고 그러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완전히 지금 교회가 아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사회 현장으로 딱 나가면 어때요? 거기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좀 부담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막 무식하게 막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또 뭐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세상에 나가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업장에는 뭐 이제 달력이라도 교회 달력이라도 붙여놓고 성과라도 붙여놓는데 만약 그런 데가 없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이 아닌 데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주일의 삶인데 딱 나가면 잃어버려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릴 땐 참 은혜가 돼요. 근데 딱 나가면 교회 문을 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살아야지 일을 어떻게 해야지 그것만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면은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렸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불신앙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꼭 교회를 가야겠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꼭 너무 교회에 미친 사람처럼 너무 교회 해야 되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그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원리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지금의 인간은 요 안에 가운데 빠져있어요. 지금의 인간은.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엘리야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갈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면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 불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그냥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지옥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천국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근데 불신자의 세상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핍박을 가하거나 박해를 가하는 거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귀신이 역사 안 하는 거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요 육신적인 삶, 또 요 세상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불신자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을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도 알 필요가 없어요. 잘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잘하고 있으니까 더 필요 없죠, 교회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불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이러고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 이렇게 방종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열심내서 또 그것도 문제고, 너무 열심내서 문제고, 또 너무 방종해서도 문제고, 뭐 중간이 없어. 중간이. 잘못 우리가 요 불신자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니까 좀 불완전한 삶입니다. 또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불완전한 삶인데도 그 속에서 굴러가고 어떻게 좀 먹고 사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건데, 다른 나라 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나라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비리가 그나마 우리나라는 진짜 축복받은 나라예요. 너무 우리나라 같이 불신자들이 평범하게 잘 사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트럼프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 트럼프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코로나까지 또 닥쳤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평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막 상관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 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미국 빨리 가려고. 너무 힘드니까.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또 힘들겠죠. 우리나라는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다 잘 살아. 사탄은, 근데 이 마귀는 그걸 항상 깨트려요. 빈부의 격차를 하늘과 땅으로 만들어 놓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너무 힘든 거야. 이래나 저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개인이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누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누리면 뭐 금상첨화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매일같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행복하겠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죠. 야,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삶이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리느냐? 그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건에 개입해서 역사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건에 개입해서 역사를 했다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하와 이리 와, 아담이 이리 와. 이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개입을 안 했어요. 본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나 안 먹어야지. 이랬는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따먹은 거야.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해서 하와야 따먹으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아담이 따먹을 때도 너 따먹으면 안 돼.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따먹는데 그냥 뒀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았는데 뭘 찾았냐면 가죽옷을 만들어서 찾아왔어요. 가죽옷.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가죽옷을 딱 만들어 왔어요. 그 가죽옷을 딱 입혔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넘어져야 돼요. 죄를 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회개하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또 우리는 그러죠. 인간아, 너는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은 절대 회개 안 해요. 용서 못 해. 그건 이제 불신자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줍니다. 어느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용서를 안 하죠.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용서를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데 제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제가 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당연히 남의 것을 훔쳤으면 거기에 상한 대가를 치러야죠. 하나님은 용서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 상하는 대가는 치러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는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7, 28절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좀 약간의 이제 수고가 따라오는 거죠. 수고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공상의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상의 어떤 그런 나래를 피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확신만 있어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있으면은 만약에 길이 없으면은 엄청난 우리들 자신이 갱신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또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극좌 극우파처럼 막 주장을 하니까 잘못했는데도 안 했다고 얘기하고 그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졌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이제 믿음 좋은 교도관이죠.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이제 교도관이니까 죄인들 오면은 이제 불쌍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거기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오고 살인자가 들어오는데 너무 섬찟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섬찟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을 죽였다 하면 그건 100% 귀신 역사거든요. 자살을 해도 귀신의 역사고 사람을 죽일 때도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 역사 안 하면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자살도 귀신이 계속 역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살 쉽게 되면은 아마 이 땅에 자살할 사람 차고 넘칠 거예요. 근데 이 자살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은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를 해야지 자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는 거는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가족을 다 죽이기도 하고 자기 부모님을 다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거든요. 도끼로 죽였는데 그것도 귀신이 알려줘서 귀신의 힘으로 죽여서 이제 교도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기도해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감옥을 나올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고 사형당하고 총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 또 많은 사람에게 또 전도를 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갱신이고 그게 기회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극적인 역사를 이적을 베풀어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 전도한 거 이게 엄청난 갱신이고 이게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스톱하면 안 되거든요. 세계복음 하다가 멈추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선교 막 하다가 전수빈 선생님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전수빈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안 할래. 다른 사람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한 번 결정 내리면은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가다가 하나님 내가 길을 잘못 갔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불신앙으로까지 그게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잘못 갔나?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안 가고 내가 틀린 길을 갔나? 이런 불신앙이 가벼운 것 같지만은 그 불신앙은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다까지 갑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은 당연히 교회도 안 다니죠. 종교 바꿀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부분 바라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꾸만 이 간증하는 분들이 너무 극적인 요소 이런 걸 얘기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 너무 극적인 거를 좋아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극적인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극적인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보호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 업그레이드가 왜냐하면 그런 게 쌓여야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 게 쌓여야지 그 업그레이드가 주일성수가 되고 그 업그레이드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쌓이면은 좀 더 헌신해서 성전 건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너무 극적으로 얘기하죠. 네가 주일성수 안 하니까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고 네가 11조 안 하니까 경제 축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네가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하냐 이러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축복받는 건 당연한 건데 주일성수 안 한다고 축복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도 좀 하나님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주일성수라든가 11조라든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업그레이드 시되려면 나도 이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일꾼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꾼들이 이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막 주일성수해서 내가 11조에서 내가 성전원금 좀 헌금해서 막 간증해가지고 막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축복해주고 하나님 인도해 가는데 그 부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따르면 여러분 중보기도만 해도 돼요. 중보기도만 해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데 비판하고 정죄는 자꾸 한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보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1000명이라도 10,000명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워진 사람들이 일꾼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목사가 머리가 좋아서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경영을 잘한다. 당연히 200명까지는 목사 혼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명이 넘으면 관리 못해요. 그럼 그때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전도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새가족이라면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요소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귀신이 틈을 못하죠. 저주와 재앙이 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가진 사람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복음, 이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또 살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